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놓고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빌라도는 내가 유다인인 줄로 아느냐?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희 동족과 대사제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아무튼 내가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너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하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전례력으로 연중 마지막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게 되는 그리스도를 경축하는 날이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인 다니엘서와 묵시록의 내용은 이 세상 어느 제왕보다도 더 큰 영광에 쌓여서 장엄하게 행차하시는 어떤 구세주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라든지 묵시록 같은 경우는 예언도 있지만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독서들이죠. 반면 오늘 선포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한 인간으로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포박되어 서 있는 죄인으로 취조를 받고 계십니다. 독서에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 앞에 그저 결박당해 채로 있는 한 인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런 나약한 예수 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 복음이다 라고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확 뒤집어버리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것이 약한 사람들 그래 저 악인들 쓸어버린다라는 의미에서는 그게 더 복음 같은데 오히려 권력자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이제 사형을 언도받는 모습은 그게 무슨 복음이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진정한 왕은 어떤 막강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어떤 왕과 황제 그리고 대통령과 같이 권력자, 지배자가 때로는 우리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없애시기도 하실 수 있는 주인이 하느님 앞에 서게 되면 세상의 제왕들, 권력자들의 위협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약하게 보이는 인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왕의 품위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선포된 복음을 보게 되면 마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총독 관저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마주쳐서 이제 취조를 당하고 있는데, 그 바깥은 어떤 상황이냐면, 총독 관저 바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유다인들이 이제 과월절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약간 부정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면 우리 최대의 명절이고 그런 때인데 이방인들하고 섞게 되면은, 그러니까 관저 쪽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이제 막 이제 소동을 치고 있는 거죠.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대사제도 있고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 사람들이 다 있었고, 군중들도 있었겠죠. 예수를 죽이라고 해서 아우성 치고 있고 폭동을 일으킬 기세입니다. 바깥은 이렇게 시끄러워요. 근데 총독관저 안으로 딱 들어오면 빌라도하고 예수님, 외부와는 이제 차단되어서 이제 적막감만 이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딱 그 부분만 보면 총독관저 안에서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죠. 어떤 제3자가 방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빌라도의 대화만이 흐르죠. 이 공간은 따지고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권리를 갖고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총독인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어때요? 그 당시 일왕이 파견한 총독이 다스린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잡아놓고, 또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쌀과 모든 것들 다 쓸어가고 이랬던 거예요. 그 중에는 마찬가지로 내 편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도 많았죠. 거기서 부역도 하고, 거기서 재산도 축적하고 그랬던, 아주 암울했던 시기. 비슷하게 총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죠. 거의 왕이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준 거죠. 여기를 잘 다스려라. 너의 말이 곧 나의 말처럼 아주 잘 다스려라. 이런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는 사실은 빌라도였던 거죠. 헤로데가 있어도 사실은 그것은 이제 허울 뿐인 왕이었고, 진짜 권력자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좁은 총독 관저 내에서 세상 최고의,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와 또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되실 예수님과 이 두 세계가 최고 권력, 세상에서 최고 권력과 하느님 나라의 이 세계가 이제 마주하는 곳이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 두 세계가 만나고 있는 공간. 이 공간에는 지금 누구도 끼어들 올 수가 없습니다. 저 바깥은 온갖 소음과 소란과 혼돈으로 가득한 세계이지만, 이 안은 오로지 세상을 대변하는 자, 권력자와 하느님의 아들, 아주 고요하고 절대적인 세계가 이 안에, 오늘 복음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나는 무슨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세상은 나의 왕국이 아니야. 나의 왕국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아니, 묻는 말에나 대답해라는 식으로 이제 아무튼 네가 왕이야? 라고 또 약간 신경질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야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처음에 질문인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직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진리란 무엇이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일만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 그러니까 그것만 하신 거라고 이제 항변을 하신 거죠. 오늘 복음의 현장은 세상의 권력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압박하고 있지만, 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빌라도가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신문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빌라도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듣게 되니까 이제 빌라도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빌라도가 신문하고 취조하고 했으면 그 앞에 선 사람이 벌벌 떨고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편 사람은 나를 알아듣는다. 그 빌라도는 진리의 편에 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사실에, 형사실이나 이런 데, 취조실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다들 그런다고 좀 어두컴컴한데 빛만 있고 거기에 사람이 딱 보면 검사나 누군가 타 와서 밥 먹었냐? 뭐 이런 부터 시작을 해서 압박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거기 들어가려기만 하면 그냥 벌벌벌벌 떤다고 하죠. 저희가 있든 없든 뭔가가 그렇다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이 복음의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다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 법정,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 간에 있는 총독 관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법정은 사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예수님과 나라는 한 사람과의 절대적 만남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를 나에게 넘겨준 자들은 너희의 동족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날이 되면 예수님과 둘이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들이 만날까요? 아니면 나 혼자만 만나게 될까요? 아마 나 혼자만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들이 이제 만날 기회는 또 다른 기회가 있겠고,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사실 너희 동족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저는 무슨 일 했고요. 저는 뭐 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뭐 이렇게 한 게 있나? 라는 식으로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지만
저건 뭐 이래요 하면서 탄원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변명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죠. 우리 억울함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억울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한탄하고 또 변명할 거리들이 있겠죠. 제가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왜 그런 병을 걸리게 하셨나요? 제가 평생 살아왔는데 뭐 때문에 고생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도록 저를 하셨나요? 전 열심히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했는데 하는 일마다 왜 실패하게 내버려 두셨나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제 의지가 이렇게 약했어요. 왜 이런 나약한 의지를 저한테 줘서 무슨 일을 할 수 없겠나요? 왜 나는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요? 라든지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아서 나를 힘들게 했나요? 혹은 그렇겠죠. 아니 나는 자식을 이렇게 낳는데 자식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나요? 왜 평생을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만드셔서 저를 괴롭히게 했나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제 곁에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나요? 아니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내 몸바쳐 투쟁했는데 왜 권력자들은 여전히 더 강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이 세상은 왜 변하지 않나요? 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돼갖고 떵떵거리면서 그것도 오래 사나요? 뭐 별의별 말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옆에 서면은 갑자기 모든 죄가 떠올라서 그냥 입이 콱 막힐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보면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막 별의별 말을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럼 신성모독일까요? 단 둘이 예수님과 나와 단 둘이 이렇게 내적이고 고요한 법정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입을 너 조용히 해 하면서 입을 탁 막아버리실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렇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쏟아낸 이 질문들 억울함, 호소, 원통한 일 또 여러 가지 한탄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실까요? 해주실 것도 같아요. 해주실 것도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래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왕국에서 그때 우리가 만날 때 그러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빨리 알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대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 대답도 안 해주세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다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빌라도 앞에서 나약한 한 인간이 아니라 서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종과 같은 모습으로 철저히 다 이행하시고 나시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실 때 우리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죠. 그때 돼서는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너가 살아갔을 때 사실 너와 함께 내가 웃었고 너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변명을 다 들어주시고 그래 너 말이 맞다 그래 너 말이 맞다고만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변명이 시덥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빌라도가 나서게 될 겁니다. 빌라도 너 무슨 일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벌인 일과 죄에 대해 인정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고 먼저 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막 변명하고 막 억울하다고 막 이러기 전에
오히려 우리 눈이 떠져서 내가 저질렀던 모든 과오와 잘못과 그런 일들이 막 떠올라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제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네요. 예수님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먼저 청할지도 모릅니다. 이슬람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카라반이라고 합니다. 카라반이 뭐냐면 카라반은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여행자. 그러니까 특히 사막과 같은 이제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건너다니는 여행자로 자기들을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착하여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며 영원하신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만 그러냐요? 아니요. 그리스도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도 이 세상은 단지 지나가는 세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의 여정 중에 있다. 그런 하느님 백성이다. 지금 이곳은 사실 순례의 여정 중에 있는 어디로 가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느님 나라로 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순례의 객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 부와 명예가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신다면 그건 뭐냐? 하느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포기하고 그냥 이곳에 눌러 앉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고 하느님 왕국의 질서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빌라도의 심판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를 넘어서야 그 부귀와 권력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소리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길은 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제왕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길이고 하느님 왕국으로 가는 어쩌면 고난을 겪어야 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했고 또 자비를 베풀었고 불의 대신에 정의로 정직하게 살았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대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